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16장 12절까지 할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 스토리 한 단락을 했어요. 오늘 두 단락째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단락. 우리가 14장에서 17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두 단락 편이죠. 1단락 편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오병이요, 물을 건넌 예수,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그것은 유대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세 개를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거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세 개의 스토리입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근데 이방 지역인데 뭐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역, 바로 그 근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또 세 가지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칠병이요. 칠병이요가 두 번째 스토리고, 세 번째는 악한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와가지고 불신앙의 아주 상징적인 걸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방 지역에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데, 이게 엄청나게 재밌는 스토리인데, 이게 내가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면서 여인들이 대단한 여인들 많이 있죠. 뭐 한나의 기도 할 때 그 한나도 대단하고, 또 그 룻기에 보면은 그 룻도 그 이방 모함 여인으로서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그 남편이 죽어서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그 여인. 그 다음에 기생 그 라합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약에 들어와서 또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9가지 기적 사건에서 볼 때 그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그냥 그 뚫고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 혈류병을 낫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부정한 여인으로 남을 만지면 큰일 나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걸 무릅쓰고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그걸 전진해가지고 그 옷자락 하나라도 만지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소원을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압권입니다. 압권. 이런 여인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어떤 여인인지. 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15장 21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 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게 이방 지역인 거예요. 유대인 지역 경계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다 하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이라 그래요? 두로와 이제 시돈 지방으로 쭉 이제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여인이 소개되죠. 자, 그런데 이 그 사건은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도 다 나오는데 특히 그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은 갔네요. 한 집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뭐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야. 그리고 헬라인이야. 마가는 지금 그 여인을 수로 보니게 족속이요 헬라인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지금 누구로 소개했어요? 가나안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여인이요. 근데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근데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서 귀신 들렸는데 25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나 봐요. 아니,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여기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도 알아먹잖아요. 근데 더러운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더러운을. 여러분들은 꿈꾸면 더러운 귀신을 봅니까? 깨끗한 귀신을 봅니까? 새카만 갓쓴 귀신을 봅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하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집어넣을 지역이 어디야? 가나안 지역이죠. 근데 그 가나안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에요? 가나안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조금 있으면 계속 예수님 때 뭘 보여달래?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다 얘기한 것도 다 잊어먹고 또 새 얘기해달라고 또 이 꼴이랑 똑같아. 다 그 찾아보면 있는데 싹 잊어먹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새로운 표적 보여달라는 바리새인이랑 똑같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 하도 잊어먹으니까 한 얘기 또 해도.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목사들도 매일 똑같은 얘기해도 새로운 얘기로 들으니까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셈, 함, 야벳. 근데 예언을 하잖아요. 세 아들한테. 창세기 찾아봅시다. 9장 18절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로? 셈, 함, 야벳이라고 나오죠? 25절 보세요. 노아가 뭘 했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그 다음에 26절 셈은 주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라. 야벳은 크게 일어나서 쭉 얘기를. 근데 그러면 셈, 함, 야벳이면 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참 창세기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셈하고 야벳은 직접 얘기를 하는데 함에 대해서는 쏙 빼고 가나안의 저주를 퍼붓는다고. 자, 그럼 여기도 뭐요? 아니, 여기 가나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가나안 여인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후손이야. 그런데 함에 대해서 노아가 예언을 퍼붓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말을 쓰는 거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있잖아요.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되겠지. 이렇게 저주를 가나안에게 퍼붓는 거야. 근데 그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자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10장. 함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구스, 이슬라임, 풋. 가나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야? 함의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근데 가나안은 누굴 낳아? 시돈을 낳고 헷을 낳고 쭉 낳죠. 가나안 쭉 낳아. 그렇죠? 자, 19절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에 이르렀다.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에 이르렀다. 그렇죠? 여기 시돈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 경계는 시돈도 어디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자, 마가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을 했고, 헬라인이라는 건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마태는 아예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래. 가나안은 지역이잖아요. 가나안은 지역도 지역이지만 가나안은 저주받은 인간 아니야. 함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인간이고, 저주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저주받은 동네 사는 여인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야. 그래서 아이러니가 나오는 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아요.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딘데,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마태는 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절하게 저주받은 땅에 사는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은 어떻게 무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처절하게 죽여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우리가 밝혀지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 같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대칭찬을 하시잖아요. 대반전이죠. 마태는 굉장히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을 굉장히 집요하게 신약에다 계속 갖다 접합시키는 사람이 누구야? 마태라고, 마태.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그 구약 갖다 전부 매칭을 시키잖아요. 똑같아. 그런 차원에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지역이라는 거는 유대인이 볼 때 뭐야? 아주 완전히 개돼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 거지. 자,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한 여인이 살았어. 그 마가복음 수로 얘기해 주세요. 헬라인이야. 유대인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22절.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달래? 불쌍히 여기서. 또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딸 살려주세요. 이거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걸 봤을 때 막 소리 엄청 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의 반응 나오죠? 23절이죠? 여기 예수의 반응과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의 반응이 뭐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 아우, 나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쟤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제자들은 뭐야? 시끄러요. 너무 시끄러. 굉장히 소리 지르는 것 같으니까. 아, 저 미친년 아니야? 정신없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참니까. 예수님, 조용히 하게 좀 해봐요. 뭐 소원을 들어든지 뭐 패든지 하여튼 알았어. 아, 좀 조용히 좀 예수님 시키라니까. 제자들은요. 이 여자의 아픔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시끄러워. 내 귀가 따가운 게 시끄러워. 그것밖에 얘네들은 신경이 안 쓰는 거야. 나 시끄러워.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쟤 좀 어떻게 손 좀 봐서 어떻게 좀 입을 다물게 하든지 좀 해봐요.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이 나와요. 여기서. 가만히 침묵을 하고 지켜보고 있어. 그렇다가 뭐라 그래?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자.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 보내진 사람이지 타 지역은 내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말해 너는 나의 관할 밖이야. 야, 거저 얘기야. 너 나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아, 이건 냉정해, 예수님. 그랬더니 다시 여인이 와서 다시 간청하는 거야. 뭐라고 간청해?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다시 예수가 세 번째 마지막 피니시 블러를 하려는데 뭐라 그래? 장애의 떡을 개에게 던지면. 이 여인은 뭐로 지금 찍은 거야? 개. 근데 여기 원본에는 그냥 개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리틀이야. 그러니까 강아지야, 강아지. 개도 아니고 작은 강아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강아지 만도 못, 개 만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 안 한 것도 못하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저 여자 빨리 좀 어떻게 좀 멀리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예수의 행동이 지금 세 개가 나타나요. 1. 침묵. 2. 너는 나의 권할 밖에 있다. 세 번째, 너는 작은 강아지에 불과. 그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노려보는 거야. 저기 어떤 짓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너는 내 관할 밖이야. 난 너와 관계가 없다니까. 그랬더니 또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서 야, 사람들 먹는 떡을 걔한테 던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전면으로 강아지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때 이 여인의 응답을 봅시다. 1. 그래, 나 개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래, 강아지다. 그래, 개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네가 뭐 이렇게 대들어야 되잖아. 나 뭐 개만, 그래, 나 개다. 너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좀 대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상에 이렇게 있으면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개들도 주워, 아무리 개들인데도 그 땅에 떨어지는 거요. 주워 먹어요. 이런 얘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리를 하심에 그의 딸이 나으리라. 자, 그 결론은 뭐냐? 봅시다. 결국은 이 이방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창세기 이후에
저주받은 지역. 여기에서 엄청난 큰 믿음이 일어났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들이 뭐 대단한 척하는 놈들 전부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 저주받은 지역에서 이렇게 큰 믿음이 일어났다는 이 아이러니가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때 스펄전이 도대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나 내가 좀 읽어봤어. 근데 뭐 엄청 긴데 스펄전이 내가 읽어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반이. 이 여인의 입은 절대 닫혀 있을 수 없었다. 계속 소리치잖아요. 그리스도의 입이 닫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예수님이 침묵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어도 이 여자의 입은 닫혀 있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설교를 해. 그러면서 이래. 예수님이 나에 대한 반응이 있든 없든 나는 계속 여기서 주라고 그랬잖아, 주. 이 여자 입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4번이나 나오는데 주, 다윗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 우리는 맨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가 침묵을 하든 나는 계속 내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이를 바라보고 있든 안 바라보고 있든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난 상관없어. 그분은 오로지 이 우주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 영적 침체가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있으신지 예수님이 있는지 긴가민가 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는 좀 보는 것 같아. 야, 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이방 지역에 믿음이 어떤가 이렇게 보시려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는 것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고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제지하는 행동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 여인. 제자들이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봐요. 그들이 나를 비난하건 뭐하든 아무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스펄전이 재밌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하건 지랄을 하건 간에 안 들려. 그 예수님이 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계속 우리 주님 계속 외치고 나간다 이거야. 이거 엄청 중요해.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축복이 임한다는 배타적인 교리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난 이게 기가. 우리가 보통 교리 공부할 때요. 예정론, 선택교리. 우리 예정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셀렉트했다. 그리고 선택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때 누굴 선택해요? 에서를 선택 안 하잖아요. 그게 뭐야? 선택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양들 보살피러 왔지. 그 이유는 나 관심 없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냐면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선택교리. 은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배타적인 교리에도 아는 건 없어요. 그래야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나는 주님만 믿고 내 일생을 내가 올인하고 우리 딸 고치는 건 당신밖에 없다는 거 알고 그런 선택 교리가 있든 없든 나는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라는 엄청난 믿음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보통 야 당신은 이 교회에 오면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뭐 하늘나라 못 가. 이러더라도 괜찮아. 나는 무슨 소리야. 니들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느님하고나 다이렉트로 난 할 얘기 할 거야. 이러한 믿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게 된 게 뭐라 그래? 넌 강아지 같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래도 나는 내가 바보라도 내가 개라도 쓰레기로 취급해도 좋아. 그래도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은 분명히 뭐가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 그녀는 가장 암울하고 최고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은 믿음. 이렇게 이제 그 스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절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다. 왜 내가 강아지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난 이런 지역에 당신이 나를 개로 보더라도 나는 개 같이 산 적 없어요. 이러고 좀 대항을 해요.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그래, 나 개입니다. 옷 받아들여. 그래, 난 개요. 그러면서도 나의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건 참 상당히 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관련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내 관할 받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그 얘기. 지금 예수님 그러나 이방 지역에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 백성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나도 지금 그 옆에 있잖아요. 관계가 왜 없어요? 있어요. 이런 얘기요. 대단한 얘기요. 그 당시에 이제 식사할 때 보면 이 사람들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손발을 씻고 이제 밥상에 앉더라도 그 빵 같은 게 나오면은 그 손을 또 빵에다 이렇게 비빈대. 빵 조각에다 이제 다시 닦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한테 주면 그 개가 그 이제 훑어먹는 이제 그런, 그러면서 개가 그걸 먹는 거를 또 나름대로 그건 또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개다 이거야, 개. 그래가지고 니들이 뿌리면 개들이 그거 훑어먹지 않느냐. 계속 그 내버려 두지 않느냐. 니들도. 그리고 밥 먹는 조그만 개는 그렇게 옆에다가 귀염둥이로 이렇게 또 두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단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흘리면 또 개들 먹는 거를 에잇! 저리 가라 그러고 못 먹게 하라고 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비슷하게 내가 지금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거 떨어지면 내가 주워 먹으려고 지금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듬뿍 안 줘도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주시고 저는 그 중에 일부라도 받아 먹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딸은 날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야, 진짜. 듣고 보니까 이 여자 믿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 너 같은 큰 믿음이 있으니, 야, 진짜 대단하다. 그대로 너희 딸이 네 소원대로 나았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은 저주받은 땅 이방 지역에서도 이 여인이 뭐 예수 얼굴을 봤겠어요. 소문은 좀 들었겠지. 그러니까 달려들었겠지.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스토리는 유대 지역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예수에 대한 반응을 지금까지 우리 쭉 얘기했잖아요. 저주받은 지역, 이방 지역에 있어서의 반응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지역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내가 봤는데 내가 이 지역을 놔두고 니들만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이런 믿음이 있기에 나는 이방 지역에서도 나의 사역과 나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시작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스토리다. 그런 얘기죠. 이 여인의 믿음이 이제는 이방 지역도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큰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그냥 놔두고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개 얘기하기 전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잃어버린 양의 개념이 뭐냐 이런 얘기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돼? 이 잃어버린 양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진정한 잃어버린 양은 뭐냐? 유대 지역적 개념이, 종교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아웃사이더로 어렵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우주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에 올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여인이 드디어 잃어버린 양의 진짜 핵심이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잃어버린 양, 유대인만을 위한 양? 아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믿음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칠병이요. 칠병이에게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겠어요. 뭐 앞에 나온 오병이어와 비슷하게 봅시다. 칠병이어 전에 29절부터 31절까지 얘기 나오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을 고치죠. 그리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 여기 보십시오. 31절이요. 지금 29절에서 31절까지도 참고해 봅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누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스라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이라는 게 확실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여자의 큰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안 하세요? 사역을 하시죠. 이런 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참고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공부하면서 그 34장, 35장을 뭐라 그랬어요? 소묵시록 35장이 아주 문학적인 그 서술로 아주 유명한 장이라고 그랬죠. 거기 35장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이 눈이 밝혀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뻥 뚫려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혀가 깊어서 크게 소리질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펑펑 터져서 나오고 광에서 시냇물이 줄줄 흐를 것이다. 자,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15장 29절, 30절, 31절에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다 고쳐주시죠? 이사야 35장 6절에 대한 성취 기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방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 사역을 열심히 하시죠. 오히려 고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하셨다고 앞에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이방 지역도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자, 이방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유대 지역은 유대교에서 어디로 가야 돼? 기독교로 최인진에서 가야죠. 그러면 이방 지역은 우상 숭배한 지역이 아니야. 여기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돼? 새로운 출발이죠. 그들이 모셨던 신들은 버리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새로운 교회가 출발을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나 돼서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니 공격 보내지 않겠다. 쭉 하고 나서 어떻게 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몇 개냐? 그랬더니 7개의 빵과 2개의 생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 4,000명을 먹이고 여기는 7광주리를 더 철철 넘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칠병이어를 기적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유대 지역과 함께 이방 지역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러 가신다. 그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세 가지 중 마지막 스토리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봅시다.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참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바리새인하고요 사두개인이요, 이건 왼수지간이에요. 근데 얘들이 결합했어. 왜? 예수 죽이려고. 예수 시험하고 죽이는 데는 얘네들이 결합을 해. 참 희한하지 않아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완전히 정적들인데, 야, 사람 코나에 모는 데는 뭐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줘. 시험이야. 여기서 하늘로 오는 표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이 하늘이지 하늘이 아니고 뭐겠어요? 얘네들이 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이라는 건 무슨냐면, 야, 하나님이 권세로 기적 한번 보여봐 이거죠? 그동안에 막 수없이 보여줬는데 이 새끼들 또 뭐 한 번이라도 실패할까봐 뭐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시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야.
니들 하늘 쳐다보면서 날씨 일기예보는 잘 보내. 지금 하느님이 하시는 거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하늘 보니까 뭐 구름 끼면 비 오고 뭐 햇빛 붙이면 날씨 좋고 그런 건 잘 맞추지 니네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니들 뭐 하늘에서 그 뭐 일기예보는 잘 맞추잖아.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일기예보 보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라 진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 너희들은 일기예보는 잘 맞출지 모르지만 시대의 표적을 그건 몰라. 이거 눈에 안 들어오냐? 그런 얘기.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원본에는 이걸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시간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왜? 물리적인 시간. 물리의 시간, 조금 있으면 7시네. 12시까지 5시간 남았는데, 내일 되면 뭐 일요일이네. 이런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요? 의미 있는 시간. 뜻이 있는 거예요. 광복절. 의미가 있잖아요. 한글날.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의 관계. 너희는 이것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네?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그거 너희들 이해 못 해? 내가 여기 내가 왜 온 것 같아? 그거 눈에 안 보여. 이런 얘기요. 너희들 그냥 하늘 구름 끼고 바람 끼고 바람 부는 것만 보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앞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메시아가 언제 오고,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 다 여기다가 앞으로 시간과 그 하나님의 뜻 다 이런 거 다 써놨는데 왜 그건 못 보냐 이 병신들아, 이 맹인 같은 놈들아. 그렇게 적을 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여기서 또 요나의 표적이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어떻게 지칭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건 뭐냐면 이게 원죄. 이게 아주 죄가 쩌든 거죠. 음란이라는 건 뭐야? 성경에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죠. 그걸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데 바람 피는 거잖아.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못 보는 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마음이 그냥 악해가지고 죄의 본성이 디륵디륵해서 표출되는 그런 놈들. 니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보여줄 게 뭐 있어? 내가 죽고 부활하는 수밖에 뭐 다른 게 뭐 있겠냐? 내가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안 믿을는지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떠났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7광줄이 이제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챙기질 않고 이제 길을 이제 재촉해서 나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수닥수닥수닥 하면서 야, 예수님 또 누룩 얘기하시는데 그럼 야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가지고 또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빵 한 거 뭐 직책하시나 보다. 야, 그 7광줄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네. 당신이 이거 열심히 해서 만드신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가지고 야 어떡하냐. 예수님한테 큰일 야 혼나야 야 누룩 야 그 빵도 어디서 갖다 놓고 왜 안 갖고 왔어 이 새끼 막 이러는 걸 들은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야 니들 지금 떡이 없다고 지금 니들끼리 수닥수닥거리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직도 니들 깨닫지 못하느냐? 야, 내가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인 게 내가 왜 그 맞는 그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그 큰 상징을 니 아직도 못 깨닫냐? 내가 말한 것이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냐? 우라질 놈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빵의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누룩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걸 내가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새끼들아. 빵 속에 있는 누룩을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잠깐만 빵 가지고 수닥수닥하고 있으라는지, 이제 이렇게 야단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떡여가는 얘기 아니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가르침이 쑥 엉터리라는 얘기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사두개인이냐면 얘네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현직에 아주 그 큰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내세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영원, 불멸이라든가 부활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들 굉장히 그 고위직을 걸리고 아주 배불리 먹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얘네들은 완전히 그 바리새인과 세상과 약간 분리해서 얘네들은 완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예요, 얘네들. 그리고 여기는 외식, 그 의식, 남복이 좋아하고요. 자기 의 되게 그 밝히고요. 남을 정죄하고 이러는 게 이제 바리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얘네들 다 뭐요? 얘네들 가르치는 게 누룩이야. 얘네들 가르치는 거 따르면 죄에 계속 오염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된 게 몇 가지예요? 3가지. 가나안 여인의 엄청난 믿음. 그 다음에 질병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앙, 그 눈이 먼 자들의 헛된 그 엉터리 가르침을 주의하라. 따라서 이거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저 모양인데 이 지역의 그 여인의 신앙은 얼마나 깊으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차별적인 말을 듣고 완전히 더러운 지역, 저주받은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그런 지역에 있는 여인도 예수에 대한 그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지역하고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집단과의 비유가 여기서 이 여인이 믿음이 얼마나 돋보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방 지역에 대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 만드심을 시작을 하셔서 나가신다 하는 걸 이제 3가지 스토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째 덩어리 했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번째 덩어리를 하는데 3번째 덩어리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발자취를 진행을 하실까 하는, 물론 이제 십자가로 가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세 덩어리를 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